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다 같이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이제 떠난 지 3년이 지나서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제는 이 고린도에 있는 소위 지식이 있는 자들 혹은 강한 자들 또는 성령파 이런 사람들이 이방 신전에 가서 그 제의에 참석하고 음식 먹기를 아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식이 있고 성령 받아 구원 받았으니 자신이 초대되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같은 동종 업종에 있는 사장님들과도 사교로 교제하고 사업도 유리하고 또 초청을 받아 좀 이렇게 하면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명예도 얻고 이 여러 가지 이익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고린도 교회 초신자들, 이제 약한 자들이 되겠는데 그들은 이 일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예. 우상이 실제 있는데 그 재물을 먹으니 참 불결해지고 영적으로 참 이렇게 타락해질 것 같고 또 용기 내어 덩달아 먹고는 양심이 가책을 받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이 지식파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이렇게 지식이 있고 자유가 있는데 먹는 권리가 있고 먹는 것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놓고 오히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그렇게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할 거면 이방 신전에 가서 먹는 일을 그 권리를 포기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권리를 포기했던 예를 9장에 들어서 나는 사도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서 재정후원을 받을 권리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나는 그것들을 다 포기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10장에 들어서 이제 그들의 반론으로 우리가 이미 세례 받고 성령 받고 성찬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니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는 구원받고 안전한데 그깟 우상의 재물 물질로 만든 거 몸속에 넣었다고 우리가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에 대비한 얘기가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천만의 말이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라.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모형이지만 세례에 해당하도록 구름 밑에서 홍해를 건넜고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는 이
반석의 물과 하늘의 만나를 먹었으니 세례와 성찬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한 것과 같지만 그들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멸망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무릇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얘기가 그 문맥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 말은 너희가 자꾸 우상 신전에서 가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 죄의 유혹, 그거 다 감당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로 지난주에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즉 이 감당할 시험, 이거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의 유혹,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방 신전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존경받고 유익한 그것을 원하는 죄악된 유혹, 그것을 피하라 라고 권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그들을 호칭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위선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 그것도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보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받을 만하게 착한 성도들입니까? 지질이 말 안 듣는 성도들입니까? 네. 꼭 지질이는 안 붙여도 하여간 여러 가지로 속썩이고 힘들게 하는 성도들, 분파로 서로 싸우고 그냥 세상에도 없는 간음과 음행이 있고, 게다가 이 사도 바울을 무시해서 저는 수사력이 뛰어나고 지혜도 부족한데 무슨 사도야, 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하는 게 사도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의 권리를 받지 않고 정말 자비량으로 봉사하고 거기서 사례를 받지 않으면 야 훌륭하다,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칭찬은 못할 망정, 저가 사도가 아니니까 꿀리는 게 있고 걸리는 게 있어서 사례비를 못 받는 게지 뭐 이러면서 비난하는 이 고린도 교인 어떻게 사랑할 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중에 혹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한다고 하고요. 여러분들 뒤에서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어떻게 잘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고 힘들겠죠. 네. 이게 뭐 말로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거역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아내신 분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자막을 한번 보여주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가 고통과 치욕 아닙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광 받으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선을 행하도 비방을 듣고 나를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낙심되지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은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했지만 그 일을 참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사랑해야 될 사람 또 있는데 사랑이 잘 안 될 때 이 말씀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모범도 보고 예수님의 모범도 보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깊이와 넓이가 더 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했는데 피하라는 말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망치라, 달아나라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성이 있고 죄라는 건 지치지 않아서 정말 우리가 한두 번 이기지만 끝내 가서는 죄에 오염되고 죄에 넘어지는 게 죄인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가 공격할 때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맞짱 뜨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것이 상책인 줄로 압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1개부터 3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게 미인계 이런 것도 있지만 마지막에 있는 게 뭐죠? 36개 주랭랑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원래 주랭랑은 나중에 잘못 들어간 말이고 주위상 이게 36개 주위상 이라고 해요. 왜 주랭랑이 붙었냐? 그것도 좀 찾아봤더니 원래 행랑은 부자들이 있는 행랑채 방들이라 그래요. 근데 전쟁이 나고 피난을 가야 되면 부자들도 이 행랑들을 다 전세 놓고 그리고 도망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 행랑이 줄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 모습, 이게 이제 도망가는 그러한 것에서 아마 거기에 연결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래 성자병법에 있는 주 이상은 적이 너무나 강할 때는 맞짱 떠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일단 도망가는 게 상책이고 나중에 힘을 키워서 다시 전쟁을 하라, 이러한 뜻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전략을 써서 죄가 오면 일단 피하시는 그러한 지혜가 그리고 용기가 있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 말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이방 신전에 가서 음식 먹고 싶어, 거기에서 사람들 만나고 싶어, 그래서 사업도 더 잘하고 거기서 즐겁게 놀고 싶어 하는 이 유혹들, 제 유혹들, 이것이 우상 숭배고 이것에 대한 유혹을 피하고 이겨라. 하나님이 감당할 길도 주고 피할 길도 주고 힘도 주셨으니까 피하라. 이게 지금 문맥 가운데 바로 논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제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지 않으니 너희들 그래 지혜를 자랑하고 지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지혜 있는 자들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이제 잘 판단해 봐라. 내 말이 틀린가 맞는가 하고 이제 16절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미리 한번 훑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 신전에서 기독교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좀 이따 나오지만 그 우상의 제물을 같이 먹고 마시고 제의에 참여하면 같이 친밀감과 연대가 되어서 귀신과 교제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지 않기 위해서 이방 신전에 가서 제의에 동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결론이. 그런데 그 결론을 내기 위한 근거로 성만찬과 유대인 화목제물을 예를 드는 거예요. 성만찬에서 우리가 한 떡을 먹음으로 하나의 공동체와 친밀감을 갖게 되고, 유대인의 제물에서도 화목제물을 통해 같이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방 신전의 제물에 동참하면 그들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귀신과 교제하는 아주 사악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된다. 이 논지로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순서대로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게 뭘까요? 성찬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 다 성찬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피와 몸을 찢고 죽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해서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돼서 죄의 대속함을 얻고, 이것은 언약의 피라고 한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이루는 그 덕을 힘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성찬의 유익인데요. 바로 사도 바울은 지금 성찬의 유익이 중요한 초점이 아니고
그 17절의 초점입니다. 이 성찬을 우리가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우리가 성찬 먹을 때 떡이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우리 성찬위원들 떡을 한 덩어리를 갖고 와요? 수백 조각을 갖고 와요? 수백 조각을 갖고 오는 거죠. 그건 시간 관계상 성찬이 오래 걸릴까 봐 그렇게 하는 거고, 원래 고린도 교인들은 조각난 떡을 먹은 적이 없어요. 다 한 덩어리를 먹습니다. 덩어리를 떼어 먹어요. 그래서 떡이 하나요.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한 덩어리의 떡을 떼어 먹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퀴즈 하나 낼게요. 어떤 사람이 그날은 2부 예배도 드리고 3부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성찬식이 있었어요. 자, 성찬에 2번 먹어야 됩니까? 1번 먹어야 됩니까? 2번 먹으면 좋을까요? 1번 먹어야 될까요? 네, 알쏭달쏭 그렇게 2번 예배 드린 적이 없어서 잘 모를 수 있겠는데요. 예, 2번 다 먹어야 됩니다. 예, 예배 때마다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찬이 여기 한 몸이니 이게 뭐냐면 그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와 상징이 있는 거예요. 내가 2부 예배 드릴 때 2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3부 드릴 땐 다 바뀌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과도 하나 드려서 예배 3번 드리면 3번. 성찬 때마다. 예. 그 공동체와 한 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한 떡을 사실은 한 떡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가 만약에 성찬 참여하는 사람이 400명이다 그러면 400명이 한 떡을 나와서 뜯으면 손 안 닦은 사람도 있으니까 위생장갑 껴야죠. 그 많이 뜯어가지고 나중에 모자란 사람이 있고 조금 안 남는 사람도 있고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만약에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는 성찬을 뭐 온종일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상 미리 다 조각조각 같은 사이즈로 잘라서 빨리빨리 하는 거지. 원래는 한 떡, 만약에 100명 정도면 한 떡으로 해서 먹을 때 뭐가 유익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한 덩어리의 떡을 다 다르지만 같은 떡을 먹으니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연대감을 갖는 한 공동체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보고 체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 덩어리의 떡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옛말에 한솥밥을 먹는다 이런 표현 있죠. 이 한솥밥은 뭐예요? 같은 솥에 있는 밥을 나눠 먹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친밀한 가족 또는 친족, 친족 이런 사람들만 먹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한 떡을 먹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 아주 몸 같은 친밀한 공동체다라는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조직 쪽에서 이렇게 보면 서로 혈연을 맺을 때 피를 내고 뭐 술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나눠 먹잖아요. 이게 뭐예요? 목말라서 마시는 거나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잔에 같은 걸 나눠 먹기 때문에 어떤 한 몸 하나됨을 나타내고 상징하는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설명하지만 조상신 제사할 때 우리 한국은 특히 유교 불교 문화에 이 제사 문화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자유롭게 귀신이 없고 뭐 하니까 먹을 수 있어. 먹어도 괜찮은데 조심해야 될 음식이 있다면 제사 순서상 마지막에 있는 음복이에요. 음복 아시죠?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 제사 음식이 제주와 제사 드린 사람들과 이 신이 먹었던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어요. 그래서 술도 조금씩 한 모금씩 나눠 마시고 이것들도 나눠서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 된 그런 가족이고 친족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 의식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이것들은 참 조심하고 삼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에 하나 되는 이 한 몸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한 떡을 가지고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인 것을 알게 하느냐 하면은 바로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중요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로 결코 그 영혼이 성장하거나 그리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 그러죠. 교회 가서 사람들 사귀면 나중에 사람 보면 시험 들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뭐 그렇게 예배 생활 하면 그게 더 안전하고 좋아.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고 한 몸을 떼먹으면 다 각기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는데 여러분 몸이 서로 친밀하지 않으면 그 몸이 병들고 죽게 돼 있어요. 심장하고 폐하고 신장하고 친하지 않으면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오른팔하고 왼팔하고 친하지 않으면 싸우면 되겠습니까? 한 몸은 서로 굉장히 친밀한 것을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과도 한 몸일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달라도 같은 한 몸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몸으로 신앙생활해야 그는 열매를 맺고 영광을 맺을 수 있는데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는 비유에 나타나 있죠.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 관계는 너희가 계명을 잘 지키는 거야. 그럼 계명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야. 즉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게 계명을 잘 지키는 거고 그 사랑하는 관계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고는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지 않는 것처럼 되어서 열매를 맺기가 어렵고 서로 사랑하고 풍성한 친밀감과 그렇게 교제를 통해 연대감을 가질 때에 바로 예수 안에서 바로 열매도 맺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찬이 한 떡에 참여하고 한 몸 같은 연대감을 이루는 것과 같이 구약의 예를 이제 드는데 그게 18절에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예.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여기 예를 들어 봅시다.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 소 한 마리로 뭐 내장의 기름과 콩팥과 중요한 거는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뒷다리와 가슴과 이런 건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그 다음에 남는 것들은 제사 드린 사람이 먹어요. 우리가 한솥밥을 먹으면 친해지는 것처럼 한 제물을 나눠 먹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헌제자와 같이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솥밥을 먹는 것처럼 한 제물을 같이 나눠 먹으니 서로 깊은 연대감을 갖고 참여하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바로 성찬도 한 몸, 제물도 한 제물을 먹어서 하나됨, 이렇게 하나 된 것처럼 너희가 그러면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 먹으면 역시 우상과 그 제사장과 그들과 하나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논증을 이제 결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예를 들면서 19절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여기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슨 질문 같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질문이 아니고요. 이 번역은
좀 제대로 하면 뭐냐면 우상이 무엇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아니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신전에서 이제 너희들 우상 앞에서 제사 드리고 제물하는 거 그거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이렇게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바울 사도님, 이 우상은 돌덩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거기서 제사 드리는 제물도 그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제사 드렸으니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제수처뿐인데 그거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더러워지거나 잘못될 게 있겠습니까? 우상은 실제로는 돌덩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론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인들이 섬겼던 우상신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잘 아는 건데요. 제가 사진 보여줄게요. 자, 첫째, 사랑의 비너스. 이게 아프로디테 여신상입니다. 고린도에 있던. 두 번째, 아스클레피오스. 이게 의술 또는 치료의 신이라고 저기 뱀이 있잖아요. 이 뱀이 치료의 동물로 그때는 알았어요. 이 신이고요. 세 번째, 잘생긴 우리 아폴론인데요. 이 제우스의 아들 태양신이죠. 그 다음에 제우스 신. 아주 유명하죠. 자, 그들이 이 신들 그려놨지만, 돌로 조각해놨지만, 실제 존재가 아니라 신화하고 허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그들이 어떤 역사를 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지식을 내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우상이 제물이 무엇이라도 되거나 우상이 무엇이라도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이라고 하는, 내가 우상에게 한다고 뭐라는 게 아니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너희 몰랐겠지만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배후에 있는 귀신, 우상을 도구로 해서 우리를 미혹과 거짓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멸망시키는 사단의 악한 영적 존재들, 귀신이 있는데 너희들이 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상이야 돌이죠. 말도 안 되는 신화 속의 인물이죠. 그러나 그것들을 도구로 해서 귀신이 역사해서 흑암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불순종의 악한 영들에게 그 시대의 문화와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살도록 유혹하는 거짓의 신 귀신에게 너희가 제사하는 것, 그거 너희가 몰랐지 않느냐 이거예요. 귀신에게.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문화는 유교 안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조상신 제사하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적지 않게 이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이 있고 아마 온전히 그냥 크리스찬 가정으로 몇 대 일가 친척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거의 믿지 않는 친척들이 더 많고 명절에는 제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관하기도 하고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말 거기에 따라서 절하고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 같고, 하여간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이 제사는 크게 세 가지라 그래요. 기제사, 또 명절에 있는 차례, 세 번째 시제, 이렇게 세 가지인데, 기제사는 4대 조부까지 드리는 것이고, 명절은 조상 거의 전부하고, 시제는 1년에 한 번씩 10월에 5대 조부 이상 드리는 그러한 제사인데, 중요한 거는 그 조상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거죠. 그런데 실제 그 조상이 오는 법도 없고, 그 조상은 거짓이지만 그 조상을 뒤에서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아까 음복 그런 것 하고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즉 성찬식을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잔과 이방 신전에서 알지 못했던 귀신이 역사한 그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 참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2절에 힌트가 있죠.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주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주님이 우리를 돌격하시고 공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주님의 공격과 진노를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라고 한다면 이미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바로 하나님을 격발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똑같은 일이 구약에도 있는 거죠.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여러분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질투심으로 진노하시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상 숭배가 이 조상신 숭배만이겠습니까? 더 큰 숭배는 바로 돈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이 나에게 안위와 행복을 준다고 할 때 우리가 돈을 따라가고 이 조상신 숭배도 좀 편하고 안락하죠. 그냥 일가친척 모일 때 그냥 절하고 따라하면 누구나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조롱과 박해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직장 상사가 고사를 지난다고 해서 따라한다고 하면 아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진노를 피하는 결정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적잖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훨씬 더 크고 무섭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한다면 오히려 사람의 진노와 세상살이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정말로 우상 숭배하는 일 피하는 것, 조상신 숭배와 그리고 재물을 우상처럼 섬기는 일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